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미 연방 수사국 FBI가 밝혀낸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9가지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흔히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이런저런 자신을 속이기 위한 그런 패턴들을 모아보니까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고개를 위아래로 양옆으로 움직이며 눈을 피한다든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만진다든지, 여러 가지 눈을 깜빡거리며 한 곳만 뚫어져라 본다든지. 거짓말을 할 때는 진심이 아니면 그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하물며 사람의 눈에도 관찰하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진심과 거짓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주여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한 달을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하나가 된 뒤에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자발적 헌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감격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자발적 헌신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은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마음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려고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에 내어놓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판 재산을 내어놓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는 그 당시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나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 이 두 인물을 오늘 성경은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앞에 바나바가 모든 사람 앞에 귀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초대교회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따랐습니다. 그래, 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야지.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팝니다. 그런데 앞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바나바는 정말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이 아나니아는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왜 똑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내놓았는데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죽게 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판 돈의 일부를 얼마만 가져다가 라는 표현을 써요. 팔긴 팔았는데 얼마를 감췄다라는 얘기는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횡령했다, 그런 뜻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가로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 돈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도들 앞에 자기가 팔았던 그 금액입니다라고 내어놓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큰 소리로 묻지요.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기 잘못을 지적하자 아마 아나니아는 속으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이 삽비라가 얘기를 했나?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자기 걸 팔아서 일부를 내놨는데 얼마는 자기를 위해 쓰고 얼마는 그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오늘 베드로의 지적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 헌신을 한 거예요.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바나바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야지. 이건 자발적 헌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도중에 그 처음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 도중에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결국 이 아나니아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처음 마음이 마지막까지. 뭐가 거짓말일까요? 처음 마음에서 마지막까지 가지 않는 중간이 거짓말이에요. 우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아닌 것이 거짓말인 줄만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첫 마음은 그래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중간에 조금 바뀌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가 돈을 적게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정직하지 않은 것이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를 팔았는지, 그리고 얼마를 감췄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를 것처럼 생각하는,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베드로는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사람들 속일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저주에 5절에 보니까 꼬꾸라져 죽고 말아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실 이 아나니아의 죽음은 굉장히 그 초대 공동체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그것이 죽을 만큼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나타납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근데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지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남편이 정직하지 않으면 아내가 좀 정직하면 좋았을 텐데, 또 아내가 정직하지 않을 때 남편이 좀 정직하면 좋았을 텐데 둘 다 같았어요. 같이 모함을 하고 꾀를 부리고 정직하지 않은데 같이 힘을 모으죠. 왜 이렇게 초대 공동체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강하게 징계했을까? 아니,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일부를 자기 것으로 처음 마음 같지 않게 감추었다. 그것이 물론 죄가 되지만 죽일 만큼, 이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일일까? 사실 여기에는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이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주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어느 한두 사람의 죄 때문에 깨지게 되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가 본보기가 돼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유독 이렇게 그들의 죄를 공동체 가운데 끄집어낸 이유는 이런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부부처럼 계속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막 늘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공동체가 되려면 아프지만 이런 죄를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죄를 드러내 징계하는 그런 사건으로 아마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윤이가 읽는 동화책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왕과 두 개의 씨앗이라는 동화예요. 아주 아름다운 꽃나라의 임금에게는 한 가지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어갈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이 꽃나라를 이끌어갈 자신의 후계자를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까? 그 인재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정직함과 현명함.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보고 자기 뒤를 이을 왕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임금은 모든 백성들에게 꽃씨 두 가지를 나눠주고 가장 예쁜 꽃을 피워온 사람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나라에 살던 진심이라는 청년이
두 가지의 꽃씨를 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차서 그 꽃씨를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개의 화분에서 아름다운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나팔꽃이 잘 피는데 다른 한쪽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임금님께 가져가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한쪽에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진심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진심이는 걱정은 됐지만 약속된 날짜에 두 개의 화분을 들고 임금님께 나갑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들의 그 두 개의 화분에 모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가지고 양손에 들려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진심이만 한 개의 화분에만 꽃이 핀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진심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임금님께 떨리는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주신 꽃씨를 정성을 다해 키워봤지만 한 곳에만 피고 한 곳은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떨구고 있는데 임금님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연이어 칭찬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임금님이 준 이 두 가지의 씨앗 중 한 가지는 삶은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삶은 씨앗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정직하게 꽃을 피워 온 것은 진심이 뿐이었습니다. 재밌죠? 임금님의 약속대로 진심이는 꽃나라의 후계자가 되었답니다. 진심이가 임금님과 약속하고 꽃이 피지 않는 화분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꽃을 갖다 심고 그 꽃이라고 말할까?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진심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꽃을 많이 피워서가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하고 정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씨앗을 구해다가 꽃을 피워올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임금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그 진심이, 정직이 그를 나중에 더 높은 곳에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화는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사는 방법 많습니다. 편하게 사는 방법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수없는 유혹들이 이번 한 달 동안도 도전해 올 겁니다. 그러나 첫 마음부터 정직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거짓 없이 살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한 달을 출발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 5월을 시작하는 첫 주 월요일 아침 여러분 가슴에 깊은 추로 매달아서 흔들릴 때마다 그 추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앞에 정직한 한 달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만큼 그 가족들에게 정직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의로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고백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볼게요. 생각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첫 마음이 변하지 않는 오늘 5월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지금 이 새벽에 진실한 마음이 5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까지 동일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정직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기를 이 아침 작정하고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직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받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권면하고 돕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아름다운 한 달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가슴에 말씀을 담고 갑니다. 요란하고 거창한 말씀 아니어도 잔잔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삶에 추가되게 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누군가를 손 내밀어 안수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곳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그 눈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닦아주는 눈물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꼭 들으셔서 응답하고 축복하는 제목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